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과 사상, 또 바울 공동체가 가졌던 어떤 그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바울의 수제자가 이제 서술한 부분인데, 저도 이 그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의 흔적을 찾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참으로 이 신약에서 바울만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아니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정말 이렇게 그 바울만큼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 없는데, 그러면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고 사셨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누가복음 중간 정도에 왔는데 벌써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이런 부분, 후반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종말이라든가 또 다시 오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걸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중간쯤 왔는데 벌써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속에 주님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한 해 저희들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내년 같고 내년은 후년 같고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때로는 뭐 축복받으면 감사하고, 또 물질이 나오면 그냥 성교도 조금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임박해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 누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우리의 인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시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돼.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인 문. 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이 뭔가요? 문은 밖과 안을 경계하는 경계선이고 통로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일반적으로 안과 밖이 구분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통로가 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옛날,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4대문이 있었죠.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북대문까지 뭐 이렇게 해서 4대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려서 그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에 안 들여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열어주는 이런 어떤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이라는 개념은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길을 걷는 자라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문을 통과하는 자라는, 또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면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세상, 전혀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 믿는 자들은 문을 통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다는 것.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 화려하지 않은 것. 볼품없는 것. 낮은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을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믿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에 대한 의미는 겸손의 문입니다. 낮아지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 천국이 보인다는 것. 어떤 면에서 인생의 이런 어떤 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넓은 문을 원합니다. 큰 문을 원합니다. 화려한 문을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문을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 가고 싶지 않은 길, 가고 싶지 않은 문, 흠모하지 않은 문, 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문, 그곳에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나중에 보면 인간의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순간,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가면 상급이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어떠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는 선택입니다. 선택. 좁은 문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통과할 수도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선택과 방향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을 택하고 또 순박한 모습을 택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을 택하는 이런 어떤 그 선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대해서 또 이 구체적인 이 모습은 좁은 문은 자아가 깨어지는 문입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려운 문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숙여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너무 좁으면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좁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낑겨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개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될 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었나,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 세상에 정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택하려고 하고 주님의 나는 고난을 주님 입혀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더 깨지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철저하게 복종하세요. 참 돌아보면 참 저도 안 됩니다. 좀 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이 그냥 쑥쑥쑥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철저히 자아가 깨지는 문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문이고 또 우리가 살아나는 문이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문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후반부에 보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지?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수두룩하게 많아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고 또 극히 소수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 예수님 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좁은 문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맛볼 사람들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정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특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에는 이런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보게 되면 조부모는 25절 보면 어떤 시간이 되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25절 제가 읽어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표현은 종말에 대한 표현이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혼인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좀 어리석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을 잘 넉넉히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게 되어서 보게 되니까 이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이 등불이 잘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기름이 없어 기름 사러 갔다가 와가지고 혼인 집에 문이 닫혀서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 5처녀를 긍휼히 여겨서 신랑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게 아니고 그 10처녀를 그 5처녀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받아주신다는 여기서 보면 나중에도 또 표현이 되죠. 울며 불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이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회의 때, 지금은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보셨고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그 남자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 여자 집사님들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제가 가끔씩 한 분 만났는데 자기 할머니가 교회를 지었대요. 목사님,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다 그 할머니가 교회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의 통과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좁은 문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의 기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의 기준입니다. 여기 관계가 절대 좁은 문에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는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 안에서는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잔치하는 때예요. 잔치하는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고의 잔치가 뭐였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최고의 잔치가 어느 순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결혼했을 때나 또 제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TV 이런 거 말고 직접 제가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 잔치가 뭘까? 이런 생각해 볼 때 딱히 이렇게 생각이 잘 많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어느 때? 세례받을. 세례 받을 때요. 권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세례 받으실 때, 훌륭하시네. 예. 세례 받을 때, 그때도 큰 잔치죠.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그냥 먹고 마실 때,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그 권사님 되실 때 먹고 마실 때 좋을 때가 회갑잔치나 칠순이나 이제 팔순이든 팔순잔치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중국을 얼마 전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중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길거리에 가는데 중국에도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색 그 벤츠하고 아우디가 그냥 그 작은 아우디 벤츠도 아니고 큰 거 말이에요. 막 좋은 6기통 이상 되겠죠. 그런 차들이 한 10대가 줄져가지고 겉에는 빨간색 리본을 메고 쫙 이렇게 가요. 그럼 선교사님한테 지금 저게 뭔가요? 왜 이렇게 그 차들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결혼식이나 잔치하는 거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례허식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자기 차가 아니고 그 잔치하는 이런 그 회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몇 대에 얼마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리무진하고 이 벤츠하고 아우디 이 차를 그 동네에 막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막 운행을 해서 우리 이렇게 잔치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이 먹고 마시는 걱정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잔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을 입어요. 잔치의 주인공은 더 좋은 옷을 입죠. 그렇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가 자의 좋은 옷이라고 입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뭔가를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치에 참여한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맛보게 된다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통과하고 나면, 문을 통과하면, 문만 넘어서면 되면, 어쩌면 우리가 선택의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런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상급이 있다는. 우리 맨 마지막에 30절 보게 되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저 뒷자리에 앉게 되고, 또 나중 믿었다고 답답해할 것도 없죠. 금방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 탁근만큼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 대우해 주실 거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분 사모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직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 천국의 상급의 티켓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좀 커서 여러분들의 직분도 좀 영광스럽게 드리고,
또 잔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절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상급받는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길을 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게 될 때 좁은 길은 겉으로 보게 되면 손해보는 길을 같고 또 선택하면 어려울 것 같고 고통이 따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좁은 길을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잔치가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될 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본인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은 주님의 음성을 잘 헤아린다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또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은 어떻게 되죠? 빼앗기는 거예요. 주인을 떠나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 타인에 빼앗기면 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이 빼앗기는 거예요. 도축당하고 죽임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우리를 알아서 각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문을 낮은 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르게 되면 우리가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미련하고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게 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히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완벽히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큰 잔치가 있고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또 평가받아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날이 올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게 되면서 저희들 한 해를 잘 들어보고 또 저희들 내년도에는 또 더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상급의 날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조금 더 충성하고 좀 더 열매 맺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주셔서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고 싶고 또 저희들 높이는 길로 가고 싶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